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4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9장, 10장, 11장은 매우 이제 귀중한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주권이란 말들이 정치가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1조 1량을 들어놓고 이제 모든 이 권리가 이 주권이 최종 권위가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헌법이기 때문에 교육과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슬비 젖듯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가득 국민 주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은혜가 돼요. 감사하게 되고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미 국민 주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만큼 사람 중심이고 또 우리 동양의 종교들은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부처요 내가 브라만이라는 그런 종교까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근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한 우리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생각이나 내 삶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9장, 10장, 11장은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도 선물로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주권적인 그 뜻에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주권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선택이나 예정이나 뭐 이런 얘기들, 부르심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만 하는 게 유기도 한데 이런 말 들으면 거부감이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혼돈과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특별히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해요. 내일 앞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럼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더구나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더구나 그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더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의 삶에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아멘이 돼요. 아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9장, 10장, 11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로마서 8장까지 있던 얘기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 반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반박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3장 1장에서부터 13장을 보면 눈물 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가 당했던 많은 핍박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몸에 지닌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과 대화라고 싸우면서 반박에 답변했겠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의 핵심 얘기를 쫙 하면서 반박적인 얘기들을 계속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딱 계속 복음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반박에 대한 답변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9장 내용을 떼어버리고 8장에서 12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선택, 부르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또 기가 막히게 답변하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미래의 삶 속에서도 내 구원이 어떻게 되지 내 삶이 어떻게 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요 아멘 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 반박에 답변 반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다 이어서 이렇게 우리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 그때마다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설교를 해나가면서 우리 내용을 익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1절에도 13절과 14절에도 18절 두 가지 말씀만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이유를 달면서 터를 달면서 반복하는 이런 가운데 지금 많은 그 9장에서도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박이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한다고? 영화롭게 한다고? 한번 상황을 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얼마나 있느냐? 이방인들만 믿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고 있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틀린 거 아니냐? 바울 당신이 한번 택하시고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한다는데 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안 믿고 있느냐? 이런 반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서부터 쓴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이라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6절에 있는 얘기예요. 6절은 9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 동족이 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그 내용을 1절에서 3절에 했던 걸 알아요.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있음을 지금 얘기하면서 당신네들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1절에서 3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해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조건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조건, 은혜의 조건, 그 환경이 뭐였냐?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쓰는 그 약간 내용이 달라요. 유대인이라는 이 얘기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정치적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치적인 표현을 쓸 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굉장히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고 배타적인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네들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용어로 쓸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반면에 또 히브리인이란 말은 또 뭐냐? 히브리 언어를 쓴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쓴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민족이라는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굉장히 선민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메시지예요.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자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이라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영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영광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걸 갖다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가 참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에겐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잖아요. 신의 산에 언약이 있어가지고 십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율법이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5절에 있죠. 그게 뭐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그들의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다 직계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새 시대를 도래하는 그 메시아가 새 성전이 되게 할 그 메시아가 새 언약 백성을 채울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되냐? 육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믿고 있지 않아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죽이고 이들이 배척하는 유대인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5절 끝에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래요. 만물에 계신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했던 그런 구약적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담대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냐?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얘기할 땐 더를 써요. 더, 영어 더를 써요. 이거 뭐냐면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신적인 그러한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쓰는데 성부 하나님에게 올렸던 찬송과 가사,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이게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것에 성부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표현을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세세. 이 찬양도 사람에게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 찬양을 써요. 엄청나게 바울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것보다도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 4, 5절인 뭐가 문제예요? 그들에게 율법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영광도 있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근데 안 믿어요. 뭐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인가? 로마서 7장은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남 탓하지 말라 이게. 네? 하나님이 잘못이냐? 안 믿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계속 2장 3장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외식주의와 그들의 형식주의,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신앙에서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네. 하나님이 문제고 율법이 잘못된 그게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앞에서 해왔듯이 그걸 다 복선으로 깔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물론 이방인도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 약속의 말씀은
패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9장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권하면서 꼭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9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패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냐? 아니다. 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4장에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랬거든. 좀 그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라네. 근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환경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심지어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누가 참된 신이냐라고 하면서 불렀어. 제단에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850명의 그러한 거짓 그런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7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 신으로 믿었어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한 거예요. 그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조롱한 거라. 근데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고 어떻게 돼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소식이 들어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몸을 피하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푸념이 뭐예요? 나만 남았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배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7,000이에요. 원래 참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띕니다.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안 믿는다고.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적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하면서 가장 자기네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그 은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약속이 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뜻하신 그 뜻은 취소되거나 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오직 이삭의 자손만이 참된 이스라엘인 거 자기네들 다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난 씨가 자식들이 많아도 여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는 이스마엘 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여기 난 자녀는 입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난 자라야 내 씨라 뭐 한다고 그래요? 내 씨라 불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뜻에서 부름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 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25년 만에 성취돼요. 응?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본토 지차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서 자식이 있게 됐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념하잖아요. 나에게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씨를 주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또 어떻게 돼요? 당신 씨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종이랑 해가지고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 때 내년에 네가 네 씨를 통해 자녀를 낳을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부인은 천막 뒤에서 그냥 웃고 있는 거죠.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냐. 여기심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의 패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약속의 씨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가 누구밖에 없다면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자신들은 다 그 씨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육신으로 난 자가 있고 약속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 이제 뭐냐면은 10절에 여기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택하신 기준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중에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태어나가지고 행하지도 아니한 때 기준이 뭐냐? 택하심을 따라는 기준이에요. 택하심의 기준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보다도 강조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돼요? 약속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이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죠. 똑같은 태중에서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야곱은 택함 받고 에사는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안 됐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와 우리 하갈과의 속에서 이스마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에서도 택함과 하나님의 씨로 부를 자가 있고 아닐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에게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자, 그 형이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해요. 우리가 아는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원문의 그 미워한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나 너 미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랑하고는 뭐예요?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눈이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네. 아브라함, 이게 이스마엘 이게 아니라, 에서와 보니까 진짜 에서의 후에 에돔족 속은 약속의 씨가 아닌 건 맞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단어도요, 극히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에서에게는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택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선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부름받을 때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어떤 착한 행위나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사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줄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네? 성도님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가을만 되면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잖아요. 가만히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필요에 따라서 해놨어. 나는 기도를 포기하고 이제는 난 안 할래.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여러분 지나온 삶의 모습들 가만히 보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대부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뜻대로 기도해도 안 내주더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폐하여 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짝은 내 가족은 믿게 돼 있다고. 30년 기도해도 눈물이 안 마르는 거 안 믿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자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런다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불공평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의해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14절에서부터 하는 게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13절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감사가 넘쳐나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 환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 이스라엘들처럼 반박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반박만 하는 거죠. 오늘날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해야 자기 뭔가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자랑할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다 그러니까 싫어요. 기분 나빠해요. 심지어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러면 여기 봐라 미리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삶이 착하게 살 줄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고 왜? 존재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로마서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해가 돼. 근데 유대인도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전도하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누가 구원받아야 되냐고 꼭 이렇게 질문들 하잖아요. 네? 불공평하다고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께 책임 있다고서 시작해서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우리가 13절에서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꾸 환경에 의해서 토달지 말고 나만 남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를 너무 잘 알아요. 유기는 뭐냐면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기라는 단어가 우린 사실 말하기도 좀 껄끄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요. 좀 로마서 앞에 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왜 공평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된 삶을 살다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이 일을 제기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멸망의 자녀로 끝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나를 갖다 툭 건져가지고 빼놓으신 거예요. 모세라는 이 이름 자체가요, 물에서 이렇게 건지다는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 가는 거기서 구렁텅이에서 쿡 건져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내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을 예를 들어요. 자, 모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5절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바꾸실 때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애굽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았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네? 만약에 하나님이 다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내가 할 거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동정이 많으세요. 이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 실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줘요. 원래 우상숭배로 다 멸망당하는 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네? 살려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기 원하는 자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을 응답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래. 네? 여기 원한다 앞에 계속이란 말이 있거든요. 계속 지성이면 감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계속 잘한다고 해서 선행을 하고 내가 몽을 하고 잘한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강조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선택이 이렇다 하면은 유기는 어떠냐? 이게 17절에 바로예요.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왕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어떻게 돼요? 보이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놓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뭐하게 한다고 그래요? 전파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라합만 나왔어요? 기브온 그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왜요? 이 소식을 들었더라. 간담이 서늘해졌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누굴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삼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18절을 우리 같이 연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은 내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고 은혜를 그냥 주지 않고 내어버려 두면 완악해서 굳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는 무슨 말이냐? 죄를 범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사.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건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대요. 불의하대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이 19절에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도 완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건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대학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아서 몰라서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며 알았을 것 같아. 뭐라고요? 당연히 알았겠지. 왜 전지하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지. 알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거 알았으면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공범 아니야? 심지어 아니 애당초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왜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 따먹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기 하냐고 하면서 막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반박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쉴 새 없이 하니까 눈은 껌뻑껌뻑하지만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아니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공범이고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19절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하고 오늘은 여기 18절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 주신 메시지 속에서 강조점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권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갖다 선택해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단단히 붙잡아 줘가지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요, 맡길 수 없는 중에서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주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근거가 된다면 붙잡아야죠. 만약에 내가 근거 되보세요. 우리는 하루도 멀다 하고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 나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순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유괴 받은 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반응을 보면 알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믿고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이렇게 반박이나 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전했을 때 내가 사람이 안 믿는다고 택감받지 않았네,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전하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단번에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 어디 있었어요? 특히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하기가 그게 쉽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언제 믿을지 몰라요. 우평강도는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함부로 택함 받았네, 택함 받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우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저와 함께 만물에 계시고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만왕의 주 만주의 주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은 버리시고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뜻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이처럼 신앙생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 놀라운 선물에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님까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는데 주여 내 인생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